이렇게 하셔서 호세야 3장입니다. 호세야 3장.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시작.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사고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창녀짓을 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그처럼 나도 너를 위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선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마치 여자가 자기 남편을 두고 창녀짓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셋이나 낳았지만 그 남편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창녀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자와 결혼하라고 했을 때도 뭐 그렇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창녀와 결혼했는데 자식을 셋을 놓고도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서 창녀짓을 하고 있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다시 돈을 주고 사서 그러니까 돈을 받고 창녀짓을 이제 하는 거죠. 다시 내 아내로 삼고 그 관계를 회복하라. 여러분, 호세아는 얼마든지 이혼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호세아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1절에서 2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했죠. 이제 3절에 보면 그녀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호세아 선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여자를 사서 다시 너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값을 치르고 그 아내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당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이제 제발 이제는 그렇게 좀 살다가 자식을 셋이나 놓고도 가버리지 말고 많은 날 동안 남편인 나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창녀짓을 행하지 말며 이제 다시 내가 너를 사서 내 아내로 데려갈 테니까 더 이상 창녀짓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다른 남자를 유하지 말라. 세상에 너와 결혼해서 자식을 셋이나 난 남편을 버리고 또 가서 돈을 받고 몸을 팔고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이제 돈 주고 너를 샀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고 야 나를 위해 살아달라.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 했어요? 그처럼 나도 너를 위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다. 나도 너를 위해서 살 테니까 너도 제발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를 버리고 창녀짓을 하는 그 여자를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데 그 삼으면서 이런 당부를 한 내용인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당부를 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호세아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어느 민족에게 나는 너 남편이다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 왜냐하면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이런 엄청난 그 특전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거죠, 사실은. 그런 특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특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영어로 그 프리빌리지, 그 특별한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살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상이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고 그러고 우리 2장에서 자세하게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이제는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집트의 종사로부터 인도하셨고 어떻게 광야에서 먹이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기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고 창녀짓을 행하지 말며 우상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간음. 이게 믿는 사람에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였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오직 우리의 영적인 남편인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거 영적인 간음입니다. 제가 항상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수없이 설명했죠. 그걸 정말 알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신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물건도 어느 것도 없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이시요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게
영적으로 우상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으면 영적인 간음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내 가족, 내 부모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러십니다. 생각해봐요.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 말씀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장려짓을 하지 말라. 근데 오늘날 말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그 삶 속에,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갖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다른 것을 더 따라간다 그러면 사실 영적인 간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창녀짓을 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유하지 말라. 여기에 다른 남자는 이제 여기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유하지 말라. 그 말은 다른 우상을 유하지 말라. 여러분, 참 저는 우리 이제 사실은 여호수아부터 이렇게 쭉 에스더까지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 역사서 특별히 그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는 많은 그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단 한 사람의 선한 왕, 좋은 왕. 그러니까 선한 왕, 좋은 왕이라고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 그런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유다에도 가끔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그런 위대한 왕이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한 왕이었습니까? 근데 그 아들 므낫세 보세요. 세상에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불에 태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태웠다 그런 말 없어요. 근데 우상을 위해서는 자기 자식도 불태워서 희생의 헌물로 바치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뭔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믿는다고 공공히 한 사람들도 다른 데는 그렇게 열심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열정이에요. 열정적이에요. 근데 주님에게는 열정도 없고 주님을 섬기는데도 열정이 없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근다고 뭐 불타오르는 것도 아니고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3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실 때 주님께서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뜨거우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심정으로 돌아가셨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침패탐을 당하고 뺨을 맞고 수염을 뜯기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모든 수치를 다 당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예수님의 신부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위해서 산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호세아가 지금 자기 아내에게 당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그처럼 나도 너를 위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실하셨습니다. 페이스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 faithful, 충성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참 어떤 사람들은 진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다고 그러는데 위태위태해요.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다고 그러는데 세월이 가면 한때 열심히 했던 사람도 나중에는 다 이렇게 시들시들해가지고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 조카 우리 하나님께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30년 전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30년 세월을 매해 7번 이상 성경을 읽는다. 풀타임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이 들어간지 모릅니다. 그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혼자 매일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이 팬데믹 기간이 돼가지고 그것조차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다른 방법으로 전할 수 있겠는가? 그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참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게 지난 30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성장해 왔다는 거. 아주 지속적으로 변덕 부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 그러니까 우리 교회 팬데믹도 거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거의 진짜 99%가 딱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습 굉장히 아름답고 귀해요. 근데 보세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충실해야 되느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그냥 한때는 열심히 하다가 또 시들어지고
또 열심히 또 하다가 또 시들어지고,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가도 그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오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근데 그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긴 이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마지막 이 1달란트를 받은 친구는, 만일에 그 친구가 1달란트를 받아서 1달란트를 남겼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실 것 같아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마지막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가지고 온 종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일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주님 섬기는 일이라면 모든 일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2장에 뭐라 했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여러분 눈으로 작전 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성경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일을 게으르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일을 게으르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그 영이 뜨겁다 그 말을 열심. 이제 영이 뜨겁다 그 말은 완전히 한국말이고, 열심 그것은 한문이에요, 한문.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게 마음이 뜨겁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을 게으르지 않고 마음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자세,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호세아 3장으로 돌아가 봐요. 그 3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호세아 남편이 창녀 생활을 다시 하고 있는 그 아내를 사서 데리고 이제 가기 전에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창녀짓을 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그처럼 나도 너를 위하리라. 그러니까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4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여러분,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약 150년 전에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150년 후에 유다가 망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망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북쪽은 아수르 쪽으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는 바벨론, 지금 이라크로 끌려갔고, 그래서 다 흩어져서 포로 생활하는데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날 동안 왕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않을 것이다, 그건 미리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 어떤 사람은 지옥, 그게 이제 잘못하면 장로교회 칼빈의 교리,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간다. 여러분, 그 장로교에서는 그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 그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만세전이라는 게 이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우리를 누구 안에서 택했냐? 그러니까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할 그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타락을 아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그 계획을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만일에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과 다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만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 맞아요, 그 가르침은. 여러분, 한 성령님이 기록한 성경은 서로 충돌하도록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 일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결국은 나라를 잃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죠. 망하지 않게 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결국 나라를 잃고 왕도 없고 많은 똘똘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왕과 통치자, 여러분, 왕은 한 사람이지만 그 왕 밑에 많은 그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있지만 미국 나라는 하도 크니까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50개 주, 각 주마다 통치자들이 따로 있어요. 가버너. 뭐 한국에도 이제 미국 그런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옛날은 대통령이 그 지사도 다 임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 이제 그 도지사 이런 것도 다 선거해서 이렇게 하죠.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있지만 그 시도, 시장과 지사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지역을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그 다음에 희생물도 없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떤 희생물을 드리라고 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자기 왕이 있고 통치자들이 있고 자기 나라에서 자기 땅에서 살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섬기고 희생물을 드릴 수 있지만, 만일에 이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이런 날이 온다. 자,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희생물도
드릴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형상도 없고, 그런데 이 형상도 없고 도대체 무슨 형상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다음 부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선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 나라들을 빼앗기고 포로의 생활하고 정말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나라가 없는 그런 떠돌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아내로서 불충실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고 따라갔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가은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